10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세 가지 영적인 의미는 첫째,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자로, 해방자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지난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가 예배의 사명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사명은 교육의 사명이라. 그래서 이 교육의 사명을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재생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캐리그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캐리그마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내 이웃에, 우리 주변에, 세상 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네 번째 사명은 다름 아니라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는 교제의 사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긴밀한 교제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을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집안의 형님이 집안의 동생을 죽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사건과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살인사건, 이 사건들이 바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너희에게로, 죄를 범한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제단 아래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아래서 무참하게 제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이 소리쳐 외치면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성전, 제단, 교회 다 거룩해야 하는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과 친교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제단과 성전과 교회 속에서 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들이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단은 죄가 죽는 곳입니다. 성전은 죄가 처형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죄가 사회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원수는 제단이요, 사단의 원수는 성전이요, 마귀의 원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탈성케 해서 자신의 하수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전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악이 처형되어지고 사단의 하수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교회가 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유를 얻는 교회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모하게 교회 공동체 속에 잠입을 하게 되어지고, 잠입한 사탄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갈등하는 곳으로 만들고 교회를 싸우고 다투고 분열케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인간의 죄가 처형되어지고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교회 속에, 성전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니까 그 속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단의 작전이 무너지는 곳이요, 깨어지는 곳입니다. 악이 처리되어지고 죄가 죽는 곳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3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 속에서 죄가 사하여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 된 사람들, 죄의 하수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죄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속에 사탄이 찾아 들어오고 어둠의 영이 찾아 들어와서 교인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게, 이 갈등이 심하게 되어지면 싸우게 되어지고 분쟁하게 되어지고 더 심하면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계 교회사 속에 보면 제단에서 성전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심령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방금 확인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교회가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자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혜사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되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이루고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이루고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이루고 찬양을 통하여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 되어질 수 있으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간질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잘못된 일, 불행한 일,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심각한 거리감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이에 마귀가 침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면서 그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그 죄악의 결과가 심각한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모든 생활 속에서 긴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눔과 분쟁과 싸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이로 사탄은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 사이로 마귀는 우리 속에 찾아와서 이간질을 시키고 싸움을 붙여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십자가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용서와 관용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꽃피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 3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탄이 침입하지 못하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라는 말씀. 나오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그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 있는 재단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밀양교회 믿음의 가족들로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자손손 계속 펼쳐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2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속물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같은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한 다락방으로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게 되어지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발 씻는 삶을 살아라.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자기 몸처럼 받들며 삶을 살아라.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로 각종 직분을 허락하셔서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도 섬기며 받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 직분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70년 전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아름다운 섬김의 미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미담을 소개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여러분, 그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지요? 강단 뒤쪽에 현수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순직자, 맹이순 선생의 순직자 지정 감사 예배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맹이순 선생이 누구냐? 이 맹이순이라는 사람이 6.25 사변에 의해서 평양에서 서울로 와 서울에서 서울이 함락이 되어지니까 쫓겨 내려오면서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어지고, 대전 부근에서 미군에게 체포되어집니다. 미군에게 체포되어져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말씨는 완전히 서울 사람이 아니고 평양 사람입니다. 미군에게 체포되어져서 이놈은 첩자다, 첩자로 오인을 받고 수용소에, 부산에 가면 부산 거제동이 지금 있습니다. 그 거제리에 포로 수용소를 지었고, 그 포로 수용소가 좁아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지어서 사람이 많을 때는 17만 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산에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어진 이 맹이순이라는 청년이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탐복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군목 목사님이 미군의 허락을 받아서 수용소 안에서 전도자로 섬김의 사명자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용소 병원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온갖 부전일은 다 하는 거예요. 낯을 씻을 수 없는 사람을 낯을 씻어주고 손발을 씻을 수 없는 사람 손발을 씻어주고 온 몸을 씻어주면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이 청년 맹이순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느냐? 다른 별명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별명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별명,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앞에 두 마디가 더 있습니다. 무슨 미치광이? 예수 미치광. 예수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별명이 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1년 지나고 반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데도 변함없이 수용소의 환우들을 섬기니까 예수 미치광이라는 별명이 바뀌어져서 별명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별명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의 성자로 불렸다고 합니다. 포로 수용소의 성자로 불린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의 신분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이 신분을 확인했더니 평양 장대현 교회의 맹관호 장로님의 아들인데 평양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맹관호 장로님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맹관호 장로님의 가정이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서울로 월남을 한 거예요. 서울로 월남을 해서 이 맹이순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옛날 연희전문학교, 지금은 연세대죠. 그 연세대 신과에 입학을 했다가 다시 조선신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자 준비를 했고 서울에 있는 남대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한 이력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첩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고 이제 너는 수용소에서 나가거라.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소장이 나가라고 해도 이 맹이순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지옥과 같은 이곳을 그냥 두고 천국 생활을 원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 환우들을 돌보고 환우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환우들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게 되어졌고 이 열심히 섬기다가 남북한 휴전을 하기 전 1953년 4월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마지막 중공군 발을 씻기고 중공군 얼굴을 씻기고 중공군을 위해서
목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어지는데 그의 옆에는 대야와 성경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서 장례식을 치루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27살짜리 청년 맹이순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미군 군의관도 울 수밖에 없었고 한국 행정관도 울 수밖에 없었고 인민군들이 통곡하고 중공군들까지 통곡을 하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을 중공군들이 하게 되어졌다. 이 사람의 훌륭한 섬김의 사역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남대문 교회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 했던 이력 속에서 남대문 교회의 신앙의 제자들이 그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신앙을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 맹이순 씨의 제자, 영향을 받은 사람 약 300여 명이 이분을 위해서 증언을 하게 되어져서 그의 증언들에 의해서 지난 2019년에 순직자로 지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 놓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이순 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전해주는 책을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그 책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쫓아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쫓아서 주변을 섬기며 살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부의 사명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땅에 두어서 무의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부해서 하나님의 교육의 사명, 하나님의 봉사의 사명,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달란트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제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기부해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선한 일에 쓰여지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1조를 드리소.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11조를 가지고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11조, 12조, 13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기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인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아름답게 내 몸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축복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는 과연 예수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